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초자연적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하나님, 사단과 마귀, 이런 존재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실증적인 것, 실리적인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선 아래 인간 역사가 이루어져 있고, 인간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단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집단들이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뚜렷하게 계신 것처럼, 실존하는 것처럼 사단도 뚜렷하게 실존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추악한 역사 배후에는 사단의 활동이 존재합니다. 가정 파괴나 도덕적 혼란이나 폭력의 증가나 전쟁이나 이런 배후에 악한 영, 사단의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불순종 아들 등과 역사는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활동의 방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이런 세력과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을 통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단을 제압하고 통제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편지에도 종말로 그 말은 끝으로, 편지를 쭉 앞에 쭉 쓰고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끝으로 이 말을 한다. 근데 이 종말로라면 끝으로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데요. 여기서도 쭉 1장부터 6장 9절까지 쭉 말해왔어요. 그 다음에 종말로. 이제까지 다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너희들이 말해왔는데, 지금부터 말한 것 이것을 빠뜨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무너진다. 여기서 잘 듣고 한 가지 남아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는데, 이 사실을 잘 염두하고 실천하면 앞에 내용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 앞 내용과 뒤 내용을 연결하는 단어예요. 접속사예요. 마지막으로 뜻이 있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내용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해왔던 내용이 1장부터 6장 9절까지예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기초 원리들을 쭉 말합니다. 기초 원리를 말할 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명령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아름답게 살아라, 그런 건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열매로 나와요. 먼저 뭐부터 말하자면 너희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특별하고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 존재인지. 교회의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신의 신분과 상태가 얼마나 특별한지. 에베소서라는 문을 열고 딱 에베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왕궁이 쫙 앞에 펼쳐져요.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자기 아들, 딸들을 삼으셨는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자녀의 신분을 주고, 성령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어도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됐는지, 신앙의 기초 원리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지난주까지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내용,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문제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신분을 얻게 됐는지, 1장 7절에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의 사함을 얻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기도 내용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들의 마음을 좀 열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리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요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고귀한 부르심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제대로 알면 자기 인생 삶 전체가 바뀐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대해 자기 신분적 가치를 제대로 딱 깨달으면 자기 삶 패턴이 전체적으로 바뀐다. 자기 인생의 속죄가 그대로 다 풀린다는 거다. 본문의 흐름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도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야 된다. 신분을 얻으면 신분에 따른 특권들이 뒤를 따라와요. 신분에 따른 특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그 내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어느 정도 애고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취급하는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포명이 나오는 거예요. 포명이. 왜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로 사회 지탄을 받느냐? 첫 번째, 두 번째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특권을 모르면 자꾸 세상적인 영광을 부러워해요. 부와 학력과 출세와 경제력, 어떤 권위들, 이런 것들에 눈이 자꾸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영적인 재산을 멸시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부러워해요. 이게 교회의 변질이에요. 성도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변합니다. 교회는 취미생활이에요.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이게 기복주의라고, 기복주의.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한 신분과 엄청난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과 권능을 감지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신분을 얻었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명들이 나와요. 표명들이.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기초 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1장부터 3장까지 기초 원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권면들 4장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도덕적 권면들이 쭉 나와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6절, 16절까지는 교회의 특성.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그 몸으로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었다. 교회의 특성. 이걸 설명하고 그 특성을 적용하는데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4장 18절부터 32절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새로운 삶이 나온다. 새로운 삶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 영광, 그분을 뜻,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과거처럼 하나님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 이런 유형의 삶을 살지 마. 이것을 허망하게 행하여, 이 말 허망하게 행하여. 그리고 22절부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새 사람 됐다. 새 사람. 옛날 스타일의 삶을 버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됐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었어요.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왜 공부하냐?
좋은 학교 가려고. 왜 좋은 학교 가냐? 좋은 직장 얻으려고. 왜 좋은 직장 얻어?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미려고. 그래가지고 뭐하게? 죽겠지요. 답이 없어요. 왜 사는지는 몰라요. 이게 어두움이 어두움. 삶의 방향과 이정표가 없어요. 정확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확한 가치가 있어요. 인간의 삶은 어디서 와서 하나님의 애정 속에 나는 이 땅에 왔다. 2000년에 지금 사는 역사 속에 사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보냈다. 무엇 때문에 살며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산다. 어디로 가느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삶의 이정표가 명확해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1절부터 17절까지 쭉 빛의 자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라. 새 삶의 원리를 말해요.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8절부터 설명하기를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거는 성령 충만하면 예배 때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다. 찬양이 충만하다.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예배 때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 관계를 말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남편들아 상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아내를 종들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인간관계가. 이 세 영역의 관계를 언급해요. 이것이 앞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말한 쭉 내용을 너희들이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앞의 내용이 다 실패한다. 여기서 결판이 난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지. 정말로 이 말이 정말로 접속사.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래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활성화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러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내가 이런 것들을 말했다. 그러나 앞의 내용에 대해서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한다. 내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모르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의 보통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쟁에서 무너져 버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다 실패한다. 여기서 승리해야 성공해야 너희들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일반적 권면이 나오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상세한 무장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싸움에 초청했습니다. 싸움에. 강력한 방해 세력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속이 아주 강해져야 한다. 강해진다. 첫 번째 싸움의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전진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을. 그리고 이 싸움에 맞서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진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싸움에 왜 이런 싸움터에 우리를 불렀는지 왜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지 왜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고 전진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고 아내요. 정신 딱 차려보니까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쌈먹질 하다 보니까 부모고 자식이야. 그리고 친구고 직장 동료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람이야. 싸움의 대상을 헷갈리면 철저하게 패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다다음주에 쭉 말할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악한 천사들 총칭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어둠의 세력, 빛과 진리를 반대하는 더러운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윤리방식, 이런 더러운 것, 정사와 권세, 국가 권력이라 힘을 가지고 진리를 파괴하는 세력들, 그게 싸움의 대상이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대항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싸움의 대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100% 패합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패합니다.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퇴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인생의 삶은 전쟁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있을 때가 있고 강렬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강렬하게 일어난 때를 여기서 악한 날에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날에. 악한 날을 능히 퇴적하기 위하여 전진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요점이 나오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 쓰러져요. 쓰러져요. 교회들도 이 코로나19라는 환경 때문에 막 쓰러져요. 다 일어나니마다 다 비틀리고 막 쓰러져요. 이쪽 저쪽에도 다 쓰러져요. 나라도 그렇고 경제 정치 영역도 그렇고 미움과 증오심으로 막 파당이 만들어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이 쓰러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넘어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봅니다. 선다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다 지나간대. 안 넘어지고 딱 서 있어요. 악한 날에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에 퍼부어져도 서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전쟁이다. 여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이 말이에요. 우리 전쟁. 마귀는 우리의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치기도 합니다. 좌절과 불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하늘은 악한 세력으로 영적인 세력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의 씨름. 심각한 전쟁 상태에 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사태평하게 사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고 이 땅은 사단의 세력이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고 있어요. 세상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제하시지만 이 세상의 정신구조를 보면 사단의 역할이 얼마나 어둠을 많이 일으키는지, 얼마나 죄들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지, 이런 속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전쟁은 개개인이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퇴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쟁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치러야 돼요. 부모님이 대신 치러주잖아요. 신앙 문제는 부모님이 대신 해주잖아요.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옆에 집사님들이 내 신앙 문제를 대신 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내가 싸워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앞서고 나는 뒤로 빠져도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싸워준다. 그럼 나는 뒤에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본문은. 네가 무장해라. 강건해라. 하나님이 너를 무장시킬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뒤에서 무장시켜주고 밀어주고. 싸움은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개인이 처리해야 될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부르는 방법, 병으로 부른 게 아니라 군대로 불렀다. 군사로 불렀다. 병은 어떤 사람이 가지요? 전쟁터에서 다치고 상하고 고장난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도 병원은 가요. 아니, 여기 분위기는 병원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와가지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전쟁터로 부르고 있어요. 전쟁 현장으로. 병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로 부르고 있어요. 군사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진갑주를 입으라. 전투 준비를 시키고 있고 전쟁터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신강 편하고 몸 건강하고 아들 딸들 잘 되고 편안하게 태평하게 살기를.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평안한 것도 축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패배하면 그게 없어요. 교회 안일하게 이렇게 안일하게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예배 그냥 귀찮아하고 허찬히 편안하고 태평하게, 이런 유형의 신앙은 진짜 행복과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몰라요. 못 느껴요. 이런 성도들이 현대에 많아요. 전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아요. 군사로. 그리고 이것은 제대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마귀가 쫓아다녀.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먼저가 모든 성도들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가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고 가셨습니다. 험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누린다. 이걸 놓치면, 패배하면 교회를 다녀도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도 생기가 없고 활력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래요. 완전히 폐잔병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존재한다. 이거 또렷하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도 기억해야 되고 사단이 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추악한 역사 이면에 사단의 활동이 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악한 이면에는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저항이 있다.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나는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가만 안 둡니다, 마귀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게 도와줘도 전쟁을 치르는 것은 납니다. 내가 치러야 된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강력한 저항을 만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는 강력한 방해 세력을 만난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 이면에 악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비진리의 세력들이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사상적 영역을 주로 놓고 싸웁니다. 전쟁터가 어디예요? 전쟁터가.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 생각, 언어, 관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생각.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쫙 떠올라요. 그러면 내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간해야 된다. 영적 전쟁 시작된 거잖아요. 미운 생각, 남을 파괴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러다 너 오늘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두려움, 불안, 공포, 정오심, 전부 사단의 세력이 주장하는 거예요. 딱 생각이 들어,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오늘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 이 생각으로 대치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혈육이 아니다.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본문이 말했어요. 13절까지 두 가지. 주 안에서 강건해라, 강해져라.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전진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